이제 7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죠. 강해 23번째 강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간증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기를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나에게 어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것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24살 때쯤의 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 집회를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예배를 굉장히 길게 들으신 걸로 기억을 해요. 한 설교 말씀을 2시간 정도의 설교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통성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시골에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유독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꼭 가서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지만 내가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간직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29, 30 넘어갈 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도 있죠.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그 주의 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주의 종이 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거나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생활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삶은 더 힘들고 어떤 때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또 삶의 어떤 실패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의 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너는 주의 종이 돼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해라라는 그런 정확한 말씀은 아직 없으셨지요. 다만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가 되면 선교의 일을 위해 자유롭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기 7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미션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과연 어떤 첫 번째 미션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갑자기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담은요, 아하스와 4년간 공동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하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찾아가는 아하스라는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변 국가 중에 아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마치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맺어서 한국을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지를 못해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그 무서움이 사실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맙고 중요한 단어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보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하스는 유다 민족과 함께 얼마나 두려웠는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는가를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요, 우시아가 죽고 나서 유다미 통치하고 아하스로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록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여러 세대가 거쳐가면서 약 2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어떤 환상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잠잠했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 그런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은요, 그래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시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약에 와서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못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못. 자, 그래서 제가 이 못에 대한 연못이죠. 연못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맹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셔요. 진흙을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으로 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이 고여 있는, 물 웅덩이가 고여 있는 연못,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발견하는 연못,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4년도에 공사 중이던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공사 중이던 노동자들에 의해서 고대 연못의 일부가 우연히 발굴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은요, 땅 밑에 있는 연못이에요. 어떤 대지 위에,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있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을 가기 위해는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좁고 어두운 계단을 한참을 내려가야 그 연못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주님은 맹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맹인은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흑암이었지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실로암 연못을 찾아갑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더듬더듬 지하 계단을 아무 누구도 도움이 없이 혼자 그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 더 어두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맹인은 부름을 받았으니 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여기 성경 말씀에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후에 실로암 연못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사야는요, 부름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미션으로 어디를 가느냐? 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게 됩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간 거예요. 이사야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간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냥 너 혼자 가지 말고 아들을 데리고 가.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데리고 간 아들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갓난아기.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못에서 아수를 만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어요. 20여 년 가까이 아무런 환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더 어두운 곳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여기 그 당시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지내오는 유다 민족에게 그리고 아수 왕에게 이사야는 첫 번째 미션으로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의 실로암 연못과 이사야 시대 때의 실로암 연못은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때의 실로암 연못은 어떤 곳이었느냐?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연못에 가서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식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물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 그
실로암 연못에 군사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하스 왕은 유대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몰래 신에게 불살라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신제사를 위해서는 그 연못은 정결례를 위해 필요 조건이었다라고 성경은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갈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냐? 아이를 인신제사를 바치기 위해 데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에 실로암 연못을 지키는 군사들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서 점점 더 흑암으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힘들고 험난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 이 길은요, 아들의 목숨을 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착한 이사야는 아하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쭉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되새겨보고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맹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을 뜨기 위해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겠습니까?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맹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내 자신은 진작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도 겪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마다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감당하고 맹인은 믿음을 다시 한번 발동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어떤 책이나 간증이나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오늘 맹인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순구하게, 제가 맹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고 나서 얼마나 바보처럼, 얼마나 순구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더 힘들고 어두운 그 내면을 향해 가는 이사야를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개인에게 어떤 미션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주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그 미션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이며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한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맹인처럼 여러분이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잠잠하셨던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런 여러분에게
말씀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해라.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보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 좀 순종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